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 목숨이 중요하겠죠. 목숨, 생명이 없다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또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기도 제목으로 하고 그만큼 건강이 또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가족, 부모님, 자녀, 형제, 친척, 친구,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 사업장, 일터, 경제적인 부분들,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얻은 수익, 그런 재정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되었죠. 그 밖에 경력, 학력, 취미생활 등등.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들은 별거 아니다. 그렇게까지 하냐. 그 정도 무시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게 나에게는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에 내 모든 걸 걸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도 걸 수 있다. 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게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내 삶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고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모습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데 특별히 성도로서 말씀과 기도로 그 중요한 것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뭐였을까? 당시 일반 서민들은요 8, 90%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랑 비슷하죠. 혹은 당연하게도 자기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더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이들이 제자였다라는 것.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스승이 중요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요. 제자에게는 스승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의 스승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분은 이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예수님이셨다. 제자는 자기의 철학, 인생, 비전, 미래 거의 모든 걸 스승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고 당시 사람들이 전부 스승이 있었다. 그런 건 아니죠. 없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도 그들의 인생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승만큼 중요한 사람,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죠. 어쨌든 제자들은 제자로 이제 하기로 한 이상 스승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직장, 경제생활, 인간관계까지도 다 뒤로 하고 스승을 따를 정도로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들은 모든 걸 뒤로하고 스승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을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그 스승을 유대인에게 팔아넘겼고, 유대인과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불법으로 체포했고 불법으로 재판했고 아무 죄도 없이 채찍맞고 매맞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최악의 고통을 선사한다는 그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랐던 그 예수님 당시 그 랍비, 이제 바리새인 그런 배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요. 어떤 스승 아래에서 배우고 있느냐?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명함과도 같았다고 해요. 마치 현대의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경력 쌓았고 혹은 어느 교수님 밑에서 어떻게 이제 학위 논문을 받고 가르침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처럼 말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 최고의 학자로 불렸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을 뒀고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뒀던 이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칭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이 제자들, 시간이 지나 세례 요한의 인기가 좀 사그라들고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전파력, 영향력, 또 치유사역, 귀신을 내쫓는 축기사역, 또 기적,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이분을 따르면, 내가 이분의 제자가 된다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인생 역전이 되고 어디를 가서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 내가 좀 높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로마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 사람, 그래서 나중에 유대를 통일하면 왕이 되고 자신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공신이 되잖아요. 개국공신. 아주 고위공직에 올라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신분 상승의 꿈도 꿨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이 위대한 스승을 놓칠 수 없었고요.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랐죠. 물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이 어려워서 떠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해요. 12제자는 남았죠.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으로 인해 삶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만 해도요, 예수님 계시는 당시만 해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진리의 길을 따라 신앙적 성숙이 아닌 세상적인 모습을 좀 더 기대하면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바꾸고 스승을 따라 제자로서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더 인기를 얻고 높임을 받고 우리는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죄인으로 고발당해서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쳐대면서 처참하게 짓밟히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벌한다는 그 십자가형. 자기들의 인생을 걸었던 중요한 분이었던 스승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맛본 건요, 단순한 스승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없어졌잖아요. 아니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두고요, 다 도망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실 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허탈함, 좌절, 실망, 절망. 인생을 걸었던, 자기 모든 걸 맡겼던 경력과 삶의 길이라고 굳게 믿었던 예수님은 이제 없어요. 그 일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까먹고
예수님이 생전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기적, 그 놀라운 일들, 그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좌절의 상태만.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이제 우리 끝났다고. 이제 우리 모든 걸 걸었던 분은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낙담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었고요. 각자의 그냥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지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문 잠그고 그냥 집 안에만 있었다고도 해요. 몇몇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등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예수님 시신이 잘 있는지 그 3일 동안 별일 없었는지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살펴보러 갑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무덤 문이 열리고 닫았던 돌문이 옆에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무섭고 떨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정말 일어났는데 근데 믿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제자들에게 알려야지 하면서 막 가서 알려요. 얼른 소식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한 걸음에 달려가서 무덤으로 가서 그 현장을 확인해요. 여전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설마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나? 이게 뭔 일이지? 의심을 가진 채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따랐던 12제자, 또 그 안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도 이러는데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 어땠을까? 본문 조금 올라가서 보시면 13절에 결국 거기 있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길을 갑니다.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의 제자 중 두 사람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죠. 25리는 약 한 10km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뭐 차나 대중교통이 있지만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걸어갔을 거예요.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가면 일직선으로 가면 4-5시간, 꼬불꼬불 산 타면 더 걸렸겠죠.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만 했지 동서남북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엠마오의 그 위치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논쟁 중에 있긴 합니다. 대도시는 아니고요. 당시에 어떤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도 아니고요. 그냥 예루살렘 근교의 평범한 마을 정도로만 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엠마오가 고향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북적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눈이 있고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조용한 곳에 지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엠마오로 길을 떠나요. 이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나오죠. 글로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나오진 않아요. 그 길을 가는 이 두 사람의 마음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12제자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고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을 듣고 여러 이적도 받고 누가복음 그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마을에 보내면서 전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셔서 귀신을 내쫓고 막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바라봤고 그러면 비전이 있겠다. 나중에 뭔가 돼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 갔던 두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죄인 취급받으며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셨어요. 12제자들은 이미 도망갔고 그랬다가 한 집에 모여서 그냥 숨어만 지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나의 스승이었다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됩니다. 결국 엠마오라고 하는 조용한 마을에 가서 그냥 조용히 숨어 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과 지금 예루살렘이 혼란스러운 것,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는데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못 알아보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부활한 소식을 잘 믿지 못했고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닫혀버린 눈과 마음이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할아버지도 목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같이 가는 사람 중에 한 명.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간 겪은 일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라는 선지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됐고 여인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뭐 시체도 못 보고 천사만 봤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 이게 뭐냐. 너무 혼란스럽다. 우리는 그냥 그래서 가는 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요. 이 머저리 같은 것들.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부활한 나도 지금 못 알아보고 그런 말이나 하고 있고 사람들 말도 못 믿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라면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들의 믿음의 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자세히 올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냥 혼내려고 한 거였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가르침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럼 여기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당시 신약성경, 복음서, 사도, 보혈서신 하나도 써진 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요. 구약의 말씀. 이걸로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뭐냐?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전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또 잘 읽으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엠마오에 이제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를 지나서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둘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저녁이 됐으니까 함께 계시죠. 그리고 한 숙소에서 이들과 같이 30절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31절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그때 알아봐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순식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이들은 서로 말합니다. 32절 우리가 길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이들은 곧장 발길을 돌립니다. 이제는 엠마오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다시 가야 했습니다. 왜냐? 이 소식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경험했다. 이 사실을 믿게 해줘야만 했다는 거죠. 33절 그래서 11제자와 함께 있는 자들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도요. 예수님 만난 뒤였어요. 들어온 두 제자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정말 살아가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여기서 시몬은 아마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자기들이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떡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 그렇게 알아봤다라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참혹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좌절, 절망, 낙담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있긴 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에 대한 실패감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사실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떡을 떼서 먹을 걸 주셨죠.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을 선포하신 두 가지 방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 말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전해주셨다라고 하죠. 사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미 여러 번 반복하셨던 일이었어요. 예수님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게 하는 건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요. 오직 성경을 전하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님은 두 제자와 식탁에서 떡을 떼고 같이 먹으시고 축사, 감사 기도를 하셨죠. 이거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그 마지막으로 했던 성찬 그 모습과 같아요. 성찬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부활절이라고 이것저것 프로그램 많이 하고 뭐 보여주고 연극하고 하지만 성찬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고 바라보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성찬을 시행하실 때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혹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성찬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게 만든다. 그렇게 실패와 좌절, 낙담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던 두 제자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떡을 떼고 그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보게 됐을 때 비록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실패와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나타나셨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 아무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유대인 무섭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조용한 곳에 지내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세상의 눈 따위는 무섭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떠올립니다. 조용한 곳에서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나의 사명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아직 엠마오 도착한 게 아니었어요. 가는 도중이었죠. 엠마오로 갈 필요 없게 되자 이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던 길도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린 종종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내 뜻을 채우는 삶, 내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낀 사람은요. 그 가던 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마치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막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도 하고 그 일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그것을 위해서 어디든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날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일을 똑같이 하려고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너무 강렬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즉시 그는 발길을 돌렸어요. 이제 자기 만족과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고 나가는 것이 참된 길이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맛본 그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칩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는 것 같이 자기 과거, 자기가 가졌던 어떤 것들, 자기가 갔던 그 길,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다 해로운 것,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버리고 부활의 주님만을 따르며 전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느낌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소망의 자리를 떠나서 실망과 현실의 자리로 그냥 돌아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이 너무 없고 늦어질 때,
실망이 커질 때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이지만 귀한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참되고 복된 성도로서의 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낙심과 절망으로 길을 갔지만 예수님이 어느샌가 동행하셨어요.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내 마음대로 가는 길에도 교만으로 가득 찬 내 삶에도 절망과 낙심, 실패와 좌절을 겪은 처량하게 가는 그 길에도 예수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원수를 다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고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안의 중심이 주를 찬양.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나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춰주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우리는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공부의 실패, 학업의 실패,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실패, 관계의 실패 등 여러 인생을 경험하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넘어져서 영적인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고요. 부활의 주님은 변함없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인 오늘 교동문에서도 있었던 건데 이렇게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집안에 있을 때에 갑자기 36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단어로 하면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패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좌절과 낙담이 아닌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도 오셔서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고 베드로한테도 미안한데 정말 최악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가도 자기는 절대 안 떠나가겠다.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요.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몰래 살금살금 따라가다가 걸려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를 섞어서요. 이런 비겁하고 비열한 제자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가만히나 있지. 베드로는 정말 최악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여인들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걸 직접 확인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세마포 쌓인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어디 갔지?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네. 아마 이 정도로 끝내고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말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실패와 좌절, 배신 그 길에서 돌이켜왔고요. 이젠 정말 의와 진리의 길, 복음을 위한 길을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었고 정말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막 종교 지도자들이나 여러 사람들 붙잡혀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의에 잡혔을 때도 담대하게 복음을 막 선포하고 예수님 위해서라면, 부활의 주님 전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180도 돌이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가던 길도 멈추고 가던 길도 돌아오게 만드는,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래서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길, 예수님의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답고 크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참된 평안으로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